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느 책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신앙서적인데 설교집도 아니고 간증집도 아닌 그냥 묵상집인데 특별한 것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 기록된 묵상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라는 책입니다. 책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예. 가장 깊은 어둠의 시간, 아픔의 사건 속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일어나야지 말아야 될 일이 목사의 가정에, 그것도 대형교회 목사님의 가정에 일어나 결국은 사임하고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했던 한 목사님이 바닥에서, 그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에서 적은 묵상집이었습니다. 프롤로그부터 아주 솔직하게 글이 시작됩니다. 2015년 열심히 사역한 교회를 내려놓았다. 규모가 꽤 큰 교회여서 청빙받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다. 교회 사임 후 엄청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배신당했고 나의 뒤에서 조롱과 무서운 공격들이 있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닥을 쳤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었다. 목사가 바닥을 치면 갈 곳은 기도원밖에 없다. 중략. 기도가 잘 될 리 없다. 너무 억울해서 분텅 터지며 외치기 시작했다. 이게 뭡니까? 새롭게 교회 찾아온 그 젊은이들과 초신자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리고 막막했다. 처음으로 막막했다.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다. 힘드냐? 억울하냐? 아깝냐? 너 나 따르는 거 아니냐?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기도원을 도망쳤다. 중략. 다시 기도원에 돌아와서 나는 지금 기도굴에 있다. 속이 시커멓게 타버린 상태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낙심의 상태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절망으로. 큰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이 사라졌다. 연락을 자주 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뒤에서 욕하는 적군이 되었다. 기도굴에서 생각했다. 이게 다 뭐지?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났을 때, 가슴에는 응어리와 아픔이 가득할 때 나는 마음껏 아프다고 할 수도 없었다. 기도구를 찾았다. 그리고 울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것이 이 글의 시작입니다. 책의 솔직한 고백은 이 목사님이 얼마나 밑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아가고 있는지 시편 23편의 묵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밑바닥을 쳐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한 바닥은 어디이고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탤런트 최수종 씨가 자신의 청년 시절에 가정이 재정적으로 완전히 망해서 노숙자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숙을 하고 있을 때 한 노숙자가 옆에 다가와서 신문지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덮고 자요. 따뜻해요. 그런데 정말 신문지를 덮고 잘 때가 훨씬 따뜻한 걸 경험하며 그 사람의 친절을 기억하며 인생의 바닥을 기억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능인 유재석 씨도 자신의 아주 오랜 10여 년간 넘는 오랜 무명 시절,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돈 없고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던 그 시절을 이야기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바쁘지만 어려운 생활을 버텨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바닥은 어디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어디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지옥까지 내려가 보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도신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사도신경의 라틴어 원문과 영어 번역본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사. 1894년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어판 사도신경 번역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784년 찰스 존 웨슬러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러가 자신의 감리교 신조에서 이 구절을 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찌되었던 대한민국 사도신경에는
신앙 고백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사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으로까지 그 바닥을 내려가 보셨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닥에 내려가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바닥에 내려가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바닥이 지금은 아닙니까? 바닥에서 생각해 보는 것. 첫 번째입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것은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양 같다. 그러면 양순하다, 순하다, 착하다 그런 의미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 양 같다라고 그 사람에게 묘사할 때 이 말은 미련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양은 미련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약해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청력도 약합니다. 균형 감각이 없어서 4발 가진 짐승 중에 유일하게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는 짐승이 양이라고 합니다. 빠르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합니다. 거기다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보호자와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뿔도 없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건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건 하루하루 살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 내려가도 목자가 있으면 소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양의 특성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십시오. 자신이 얼마나 양처럼 미련한 존재인지 다윗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 주십시오 라고 참 숱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양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모여 있는 양 중에 어떤 양은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어떤 양은 부모 태생이 좋은 양입니다. 어떤 양은 건강합니다. 어떤 양은 체격 조건이 좋습니다. 어떤 양은 다른 양들에 비해 머리가 조금 더 좋습니다. 어떤 양은 다른 양들에 비해 기와 청력과 시력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 양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양 같은 존재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행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양 같은 우리에게 최고의 약속을 하십니다. 목자가 되어 와 주시겠다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목자가 없으면, 그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단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와줄게, 올게, 같이 해줄게. 성령의 최고의 축복의 약속은 같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유 목자로 와주신 아버지 성령님은, 하나님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것도 아주 깊이 온전히 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중에 가장 밀접한 관계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무촌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부부를 가리켜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아무리 연합하고 한 몸이 되어도 이것 또한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이 땅에서가 다입니다.
또한 성인이 되어 만나고 나서 이후입니다. 한 몸이 되어도 그 한 몸을 이루기까지 한 몸을 이루며 사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뭐 안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이렇게도 묘사하지만 이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최고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설사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있습니다. 무촌이라는 부모도 돌아서면 남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모든 허물을 보여준 관계이지만 그렇게 종이에 도장 하나 찍으면 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장애물도 끊을 수 없는 관계, 그 끊을 수 없는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목자를 가진 사람은 바닥에서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 있다. 나한테 목자 있다. 나한테 목자 있다. 그걸로 당당하십니까? 그걸로 기쁘십니까? 그걸로 어깨 펴고 다니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 따라 자녀는 사는 평수가 달라집니다. 부모에 따라 자녀는 타는 차가 달라집니다.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입는 옷이 달라집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부모에 따라 자녀는 평화를 누리는 정도가 달라지고 감정의 안정을 누리는 정도가 달라지고 교육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됩니다. 부모에 따라 100%는 아니지만 자녀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됩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몇 번 언급했지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 라는 부담스러운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하나교회 사모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인큐베이터에서 자라야 했고 잦은 병치레를 겪었던 아들 까닭에 사모님은 정말 많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아들을 위해 양육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조금 자라 살만하니 이제 사모님은 잘 키우고 싶어 세상의 많은 육아서들을 다 가져와서 독파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부모님들도 동의하시죠?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성경이 최고의 육아법인 줄 알고 모든 책들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육을 원칙으로 삼고 자녀를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자녀의 최고의 양육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최승호 씨는 만 16살에 최연소 연세대 법대생이 되었고 21살에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이 되었습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었죠. 근데 인터뷰에서 이 친구가 했던 말이 더 멋있습니다.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생보다 개척교회 목사 아들인 것이 제 인생에 더 자랑스럽습니다. 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이 친구는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그리고 부모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해보자 싶기도 합니다. 부모에 따라 자녀의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고 하니 때로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자녀에게 적용하기 이전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목자 되시는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흥교회 부모님들을 참 존경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자녀 정말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 어려움도 힘겨움도 마다하지 않고 새벽에 자녀들은 그 하나 일어나 주는 것도 참 많이 새를 부립니다. 자녀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하고 간식 챙기고 정말 많이 애쓰시는 그 부모님들, 그러면서 정말 노력하고 용쓰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부모가 됨에도 그러할진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정말 애쓰는 최고의 부모요, 최고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잘 만난 아이들이 다르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의 인도자로 삼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인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모, 이런 리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나만의 신이 아니라 허상과 가짜의 신이 아니라 참 주인이시고 참 창조주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은 아이러니한 말을 하는 걸 즐겨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성경은 네, 여기까지. 너무 암송을 많이 하셔서 좌절로 나오시죠. 성경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자인 줄 정말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닥을 쳤는데 울지만 한켠에 슬그머니 올라오는 믿음이 있는 것은 고난에 뜻이 있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고 막힘이 아니고 새로운 통로의 재발견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길지만 신명기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아니야. 마지막이 아니야. 죽음이 아니야. 절망이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결국에는 부족해도 만들어서 결국에는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바닥에 다다를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그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기 직전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는 법입니다. 침체는 이제 제게 마치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리는 거친 옷을 입은 선지자 세례 요한처럼 느껴집니다. 그릇은 문질러 닦아야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해집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 고난의 세례가 먼저 있습니다. 며칠 굶으면 잔치상에서 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 모세가 양을 치며 홀로 경건히 기다리는 중에 광야 한가운데에 나타나십니다.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낮은 골짜기는 높은 산으로 이어집니다. 패배는 승리를 예비합니다.
까마귀가 비둘기보다 먼저 방주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가장 어두운 밤은 새벽이 오기 직전에 찾아옵니다. 선원들은 파도에 휩쓸려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다음 파도에는 하늘 높이 솟구칩니다. 그렇게 애간장 다 녹고 나서야 비로소 바라는 항구에 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을, 최고의 역전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목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목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한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외모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제가 태어날 때 저에게 체크리스트를 주셨습니다. 눈 몇 센치 할래? 키 몇 센치로 자랄래? 얼굴은 어떤 형으로 줄까? 삼각형으로 줄까? 달걀형으로 줄까? 네모형으로 줄까? 그렇게 하셨을 때 제가 키에 체크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지 않은 많은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별도, 가정도, 환경도, 외모도, 때로는 재능도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에 나에게 최고의 목자가 계십니다. 그 목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목자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편 23편 1절처럼 어떤 바닥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자 있으십니까? 그 목자가 여호와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누운 곳이 바닥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편 23편 6절에 마지막 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한 평강과 부요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역전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감독이시기 때문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있습니다.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맨유는 세계에서 그리 강력한 축구 클럽이 아니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 전력도 그렇게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이렇게 뛰어난 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감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 인해 승리한다는 이야기에 참 좋은 예가 이 팀이 됩니다. 감독은 선수 한 명 한 명의 능력을 최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팀을 만날 때마다 그 선수들을 각 맞는 곳에 배치하고 그 팀에 맞는 전략을 짜고 그리고 그 전략과 구성으로 그 시합을 이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독이 계십니다. 그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닥에 누워보는 하늘은 참 맑습니다. 그리고 교만할 때, 바쁠 때 보지 못했던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누웠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비난하고 떠나가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옆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빠고, 내가 너의 목자고, 내가 너의 감독이고, 내가 너의 리더고. 그 목자로 인해서 당당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지금을 견디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